할렐루야, 12월 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부터는 8장 말씀, 다니엘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숫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었더라. 내가 본즉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숫 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숫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숫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숫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숫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숫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숫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숫 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 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다니엘 7장 말씀에도요, 한 환상을 보여주셨죠. 예. 큰 바람이 불고, 그 바람이 바다로 불더니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왔습니다. 그 네 짐승이 각각 강하고 무섭고, 그런 짐승이 특별히 네 번째 짐승이 아주 해괴하게 생기고 매우 무서워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제 다니엘이 고민을 했죠. 그러더니 보좌가 펴지고 거기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 좌정하시는데 그분은 바로 우리가 들었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근데 그분이 이제 심판을 베푸시자 도무지 너무나 강해서 아무도 대적할 리가 없었던 그 네 번째 짐승이 그 권세를 다 빼앗기고 완전히 망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거룩한 인자 같은 이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권세를 넘겨주시는데 그 권세는 영원하며 그 나라는 무궁하더라. 이제 그런 말씀. 이제 그 과정에서 그 넷째 짐승에게서 난 11번째 뿔이 결국은 큰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더라.
그러니까 그 짐승에게는 승승장구하는 기간이 있지만 그 기간은 성도들에게는 환난과 고통의 기간이더라. 그런데 성도들이 그 고통 중에 다 죽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분이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결국 그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그들을 괴롭게 하는 넷째 짐승을 망하게 하신다. 그래서 환난은 끝나고 성도들의 시대, 성도들의 나라가 열리는데 다시 다른 나라로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큰 그림, 그것들을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꾸었던 다니엘은 오늘 우리가 그 꿈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만큼도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많은 꿈을 들었고 해석해 주었으며 그것과 관련돼서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와 은사를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꿈의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 곁에 모셔 섰는 자, 우리가 천사라고 부르는 그런 영적인 존재자에게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어보아야 했으며 그 천사의 해설을 듣고도 여전히 마음에 번민과 근심이 있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꿈, 7장에 나타나고 있는 그 꿈은 벨사살 왕 원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또 다른 환상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요. 첫 번째 주셨던 환상과 비슷한 주제이면서 첫 번째 주셨던 그 환상의 내용을 잊지 않고 계속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계속해서 생각하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은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묵상했다, 기도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을 보여준 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벨사살 왕 3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른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때는 이제 다니엘이 수산성에 있었고 을레 강변에 있을 때 그 환상을 보았다. 그래 3절에 그 환상의 내용이 설명되고 있는데 이 환상은 크게 보면 숫양 환상과 숫염소 환상입니다. 이게 각각 다른 환상이 아니고요. 하나의 환상 속에 마치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처럼 먼저는 숫양을 보았고 뒤이어 나타난 숫염소를 보았는데 그 숫염소가 먼저 있었던 숫양을 들이받아서 숫양을 밟아 없애버리고 그리고 그 뒤에는 숫염소의 시대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각각의 환상 그리고 그 예를 들어서 짐승들의 특성을 표현하는 그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너무 완벽하게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제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그 환상의 내용을 해석해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해석의 내용을 보면 다니엘 시대를 빗대어 다니엘의 시대에서 가까운 미래에 벌어지는 일들로 그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누가? 천사가. 그 해석은 잘못되었다.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환상의 내용은 그 후대에 또 다른 시대에 이것은 우리 시대를 향한 환상이었다. 그렇게 이제 또 의미를 부여하고 이해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수천 년이 흐른 예수님께서 오시고 다시 오실 때가 다 되었다고 믿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는 이 환상의 의미들이 조금은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그 달라지는 의미를 다 추적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좀 더 중요한 것,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 그리고 시대를 따라 양상이 달라졌는데도 그 내용이 달라지지 않는 부분, 다시 말해 중요한 부분,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먼저 숫양이 나타납니다. 숫양은 큰 뿔이 귀 뒤로 2개가 나죠. 그 뿔이 있는데 일반적인 양의 뿔보다 이 숫양의 뿔은 매우 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2뿔 중에서 하나가 더 길었는데 그건 나중에 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뒤에 천사의 해석을 보면 이 숫양은 메대와 바사를 의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메대와 그 뒤에 나타나는 바사가 더 시대도 길었고 더 강력했기 때문에 그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긴 2뿔로 이곳저곳을 들이받습니다. 그런데 염소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 숫양의 위세가 아주 등등합니다. 어디를 들이받아도 이 숫양을 대적할 만한 짐승이 없습니다. 숫양이 완전 대장이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하는데 그 일들이 다 형통합니다. 그야말로 숫양의 시대죠. 자, 그렇게 숫양의 시대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숫염소의 시대가 이어집니다. 5절에 보니까 3절과 4절에 나타나고 있는 숫양의 환상을 보며 환상 중에서도, 그것을 보는 중에서도 야, 이것은 또 무슨 의미인가 하면서 다니엘이 생각하고 있을 때에,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숫염소 한 마리가 다른 쪽에서 이제 나타납니다. 근데 온 지면을 또 두루 다녀요. 온 지면을 두루 다니는데 보니까 발이 땅바닥에 닿지도 않습니다. 그런 이제 염소를 보았는데, 이 염소도 보통 귀 뒤에 양하고는 조금 다른 뿔이 있죠. 근데 그 뿔 말고 두 눈 사이에 뿔이 나는데, 현저한 뿔이라고 표현한 걸 보니까 시각적으로 아주 두드러지게 작지 않은 그런 이제 뿔이 난 것입니다. 두 눈 사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이미지로 그걸 이제 상상해 보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상의 동물 유니콘 같이, 유니콘은 물론 말이지만 이제 그런 뿔이 두 눈 사이에서 아주 두드러진 그런 뿔이 나 있는 그런 염소였다. 이 염소는요, 뒤에 천사의 그 해설을 들어보면 헬라 나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메대와 바사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보다도 더 큰 제국을 건설했던 헬라, 그리고 이 두 눈 사이에 두드러진 뿔은 아마도 알렉산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숫양의 시대가 되었는데, 이 숫양이 그 숫염소가 숫양에게로 이제 달려갑니다. 6절에 보니까 그것이 2뿔 가진 숫양, 곧 내가 처음에 본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는데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더니 7절에 자세히 보니까 숫양에게로 더 가까이 가는데 더욱 성내서 더욱 씩씩거리고 힘을 내어서 숫양을 들이받습니다. 그러고선 그 숫양에 자랑하던 2뿔을 꺾어버립니다. 근데 숫염소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기세가 등등했고 스스로 강했고 하고 싶은 일이 다 형통했는데, 숫염소의 공격 앞에는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쩔쩔맵니다. 당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 뿔만 뽑힐 것이 아니라 이제 넘어져서 땅에 엎드러져서 염소에게 짓밟힙니다. 스스로는 염소를 이길 수 없고, 그렇다고 누가 도와주는 그런 존재도 없고, 그렇게 결국 숫양은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더니 8절에 숫염소가 점점점 강해집니다. 이 강해진다는 표현 뒤에는 교만해진다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강대해졌을 때, 그때 두 눈 사이에 났던 현저한 큰 뿔이 꺾여버립니다. 이거 웬일이지? 염소의 시대도 끝나나?
봤더니 뿔이 뽑혔던 자리에 또 다른 현저한 뿔 4개가 하늘 사방을 향해서 뻗어 올라옵니다. 실제로 알렉산더의 나라는 알렉산더가 무리한 원정 끝에 젊은 나이에 죽게 되는데 그 밑에서 그를 보조하던 장군 4명이 알렉산더가 차지한 나라를 4등분해서 한 장군은 본래 그리스 반도, 그리고 또 한 명은 소아시아, 또 한 명은 이집트, 또 한 명은 페르시아가 차지하던 나라들, 그렇게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한 뿔이 꺾이고 다른 현저한 뿔 4개가 하늘 사방으로 났는데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이것을 이제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 이것의 의미를 살펴본다면 그 페르시아의 땅을 차지하고 있던 셀류쿠스 왕조의 8번째 왕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그 왕이 이제 유다 지역을 점령하여 다스릴 때에 이루 말로 할 수 없이 유다인들을 괴롭혔습니다. 유다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구약 성경 토라는 발견될 때마다 불태웠고 토라를 소지한 사람은 처형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을 처형하는 기록들이 마카비서 같은 데 남아있는데 큰 가마솥에 유다인들을 집어 던져서 죽입니다. 근데 그 가마솥에는 물이 있는 게 아니고 기름이 있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가마솥입니다. 텅 비어있는 가마솥. 그 가마솥을 막 달굽니다. 달궈. 뻘개지도록 달굽니다. 거기에 생사람을 집어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도 못할 끔찍한 고통과 비명 가운데 사람이 죽겠죠. 여호와 하나님을 부인해라. 그러면 저 가마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비웃으면서 유다인들을 죽입니다. 죽이면 유다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죽습니다. 죽음을 선택합니다. 아들들이 그 가마에 들어갑니다.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은 부인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죽기도 싫고 옆에 있는 형제들과 어머니를 보면서 울부짖습니다. 어머니가 슬프지만 아들이 죽는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답답하고 안타깝지만 그 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다시 살아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외경에 마카비서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금지시키고 그 성전에 돼지고기를 제물로 제우스 신에게 바치고 이루 말로 없이 할 수 없이 성전을 오염시키고 더럽히죠. 결국은 반란이 일어나서 안티오쿠스 4세의 병사들을 다 쫓아내고 반란을 평정하기 위해서 오려다가 그는 제국의 반대편에서 일어난 그 반란을 평정하려는 과정에서 죽임을 당해서 결국 그의 시대도 끝나고 맙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그가 처음 나타날 때 이야기죠. 9절에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 바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쪽을 향하여 심히 커집니다. 원래 유다 땅은 이제 알렉산더의 제국이 나누어질 때 애굽 지역을 차지하던 그런 왕이 관할을 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약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관할이 좀 느슨했었죠. 근데 이 페르시아 지역을 다스리던 셀류쿠스 왕조가 그 애굽을 차지하던 톨레미 왕조를 쫓아내고 유다인들의 땅까지 다스리게 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비참한 상황이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또 특별한 표현들이 나오죠. 10절 이하에. 자,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졌다. 자, 하늘 군대는요, 하늘에 있는 천사, 천만 천사, 뭐 그런 의미도 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의 세력이 성전이 있는 영화로운 땅 예루살렘까지 미치게 되었고, 거기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던 유다 사람들에게까지 그 세력이 뻗쳤으며 그 군대와 별들 중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았다. 많은 유대인들이 평화롭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어처구니 없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가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한다. 하늘 군대의 주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이제 대적하는 것이죠. 무식하면 용감하다. 교만하면 되는 게 없다. 하나님을 향하여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폐지시키고 금지시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욕을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금지시켜도요, 당장 벼락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것이나 힘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런 오만한 자를 징계하시며 무엇이 공의인지 결국은 보여주시죠. 자, 그렇게 군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지시켜버리고 제사를 드리는 성소를 헐어버립니다. 실제 수룹바벨 성전을 완전히 파괴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오염시키고 그 기구들을 망가뜨리고 그곳에 제우스 신전처럼 만들어버리고 영적으로 훼손되고 오염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들도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되고요. 뒤에 보면은 백성들이 그 뿔을 향하여 제사를 드리게 된다.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가 이런 오만하고 불의한 일을 행하면서도 그 행하는 것들이 형통합니다. 한시적 동안 악인의 형통함이 나타나는 것이죠.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오늘 말씀 뒷부분 13절과 14절에 이 다니엘이 천사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듣습니다. 천사라고 표현하지 않고 거룩한 이라고 말합니다. 한 거룩한 이가 있고 다른 거룩한 이가 있는데 그 둘 사이의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엿듣는 것이 아니고 일부러 다니엘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자, 이 천사들의 관심은요, 저 나쁜 놈, 저놈 참 나쁜 놈이구나, 이런 게 아닙니다. 저 나쁜 놈을 어떻게 심판할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극심한 고통 중에 있구나. 이 고통의 기간이 얼마나 계속될까? 그랬더니 그 물음을 받았던 천사가 답을 주는데 2300주야다. 그 기간이 끝나면 성소가 다시 깨끗함을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1차적으로는 마카비의 반란, 그래서 안티오쿠스의 이런 폭정에 항거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안티오쿠스 4세의 사람들을 다 내몰고 유다인들이 그 땅을 스스로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열리는데, 그때까지 이제 걸린 기간이 2300주야. 뭐 정확하게는 낮하고 밤을 다 세서 2300주야기 때문에 날짜 수로는 그거보단 조금 짧게, 그 절반 정도 되게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또 다른 후대의 사람들이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이단들도 이것은 그 의미가 아니고 또 다른 의미야 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건 며칠이냐, 여기 2300주야가 정확히 며칠을 뜻하는 것이냐, 무슨 의미냐, 그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 나라는 끝이 있다는 겁니다. 숫 양이 끝없이 강성할 줄 알았는데 뜻밖의 숫 염소가 나타나더니 숫 양의 시대가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숫 양이 강성합니다. 근데 그가 강성하게 만들었던 그 첫 번째 뿔이
영원할 줄 알았더니 꺾여버려요. 그리고선 뿔 4개가 나는데 4개 중에서 그 한 뿔에서 또 다른 뿔이 나오고 이런 이제 변화가 있죠. 근데 결국은 뭡니까? 이것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끝이 온다는 겁니다. 끝이 온다. 우리는 우주의 공간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어떤 과학적인 기술로 우주의 끝을 측정하고 거기를 가볼 수가 없습니다. 끝이 없어 보여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끝을 탐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영원히 계속 흘러갈 것 같고, 또 너무 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또 어떤 강력한 대제국이 일어서면 그 대제국의 역사는 무한정 계속 갈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무엇이냐? 끝이 있다. 옛말에 권불 10년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권세가가 권세를 잡아도 10년을 넘어갈 수 없다. 10년을 넘어가면 그의 권세도 한풀 꺾이고 심지어 그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이 그 권세를 잡게 되는 것이다. 왕이 강력한 통치권을 자랑하도 그도 인간인지라 언젠간 죽어야 되고 언젠간 무기력한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다른 왕이 또는 다른 왕조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 나라가 바뀌고 서로 자기가 최고였다고 떠버리지만 결국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다가 세상 나라들을 모두 멸망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스스로 세우시며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나라를 주시는 순간이 올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니엘에게 주셨던 환상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다니엘의 시대에는 페르시아가 최고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알렉산더가 다스리던 헬라 나라가 최강이죠. 근데 그보다 더 강한 로마도 나타나더라고요. 징기스칸의 나라 어마어마했죠. 오늘날 미국과 같은 나라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런데 결국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바뀌고 이런 세상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당신께서 하시려는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 고통, 불편, 환난과 핍박 그것 가운데 낙심하고 원망하고 당황할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이 우리 시대에 끝날지 우리 다음 시대에 끝날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이기신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 그것을 믿고 그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한 평안과 기쁨을 맛볼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그 악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이 아닌 마귀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 다니엘이 품었던 고민 그리고 유대인들이 겪었던 환난 그것과 형태는 다르지만 오늘날 성도들도 다양한 모습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사라진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도래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들도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들도 닥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그렇게 당황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여전히 살아계시며 여전히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작업을 펼치고 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깨우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며 더욱 강한 소망을 품게 하시고 믿음이 굳건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며 말씀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팔아버리고 그렇게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선명한 믿음, 더 굳건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날마다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대입 수학 능력고사가 있는 날입니다. 이날 이 중요한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했던 수험생들이 오늘 이제 시험을 치게 될 텐데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시험에 대해서 너무 큰 부담과 너무 큰 중압감을 가지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지금까지 준비한 것들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시험을 앞두고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나와 함께해 주실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굳센 믿음이 있으면 두려울 것도 없고 당황할 것도 없고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치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주의 사랑을 그 수험생들에게 보여주시고 마음에 깨달아지게 하시며 평안을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